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순절 제4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액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응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안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안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풍성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은총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아멘. 이 요한복음 본문 14절은 오늘 성서 일과 중에 구약 본문인 민수기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수기 본문을 살펴보고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바로 앞 본문인 2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이 4절에 보시면 호르마에서 승리한 그들이 에돔 땅은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호르산에서부터 홍해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은 지나갈 수 없었을까? 왜 멀리 돌아가야만 했을까?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도 않고 밭에도 포도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사 먹을 테니까 그저 우리가 그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에돔의 군사력보다 약했기 때문에 에돔 왕의 허락 없이는 그 땅을 지나갈 수 없어서 돌아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정황상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을 충분히 이길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마에서 승리한 사건도 이어지잖아요. 오히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기에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에돔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 모세는 신명기 2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회상하며 말씀합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여기가 에돔 땅이거든요. 모세가 에돔을 통과하지 않는 결정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호르마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 대상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는 결정을 해서 멀리 돌아서 가는 그것이 쉽게 납득이 됐을까? 멀리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며 찌르는 구절이 저에게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했을까?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는 그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려고 정말 그들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일 작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고 조급해진 백성들은 결국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기껏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살려줬더니 죽이려고 한다니요. 기껏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더니 그것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니요. 특별히 보잘것없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에는 비참하다, 끔찍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총을 우습게 생각하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은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스워진 백성들에게 광야길은 더 이상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는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갈등과 분열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으며 마셔도 마시는 것 같지 않은 죽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을 물게 하셨기에 비로소 백성들이 그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내신 불뱀이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조급합니다. 몹시 조급합니다. 그 조급함이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고백이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또 이웃을 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시편 본문 17절과 18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밤낮도 없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 이르른 것 같이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19절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몹시 조급하게 일렁이는 마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본문 1절 말씀처럼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민수기 본문을 보시면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겠죠.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망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건 미신 아닌가? 이런 방법으로 백성들을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방법이 뭐죠?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았을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의 마음을 몹시 조급하게 만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14절에 이 불뱀과 구리뱀의 이야기가 곧 인자가 들려 모든 사람을 살려낼 구원의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을 집행하실 인자가 먼저 심판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 인자가 심판을 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만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멘. 죽음의 불뱀에 물려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광야길에서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기둥 위에 달아놓았던 그 구리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계시에 맞서는 유대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다가 마침내 불뱀에 물린 백성들, 이들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몹시 조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원망하며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하신다 그럽니까? 독생자 예수님, 곧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만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18절 말씀처럼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만, 사랑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 위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은 불뱀에 물린 이들이 보던지 보지 않던지 이미 세워졌습니다. 구리로 만든 뱀이 기둥에 달렸고 그 뱀을 보는 사람은 산다는 그 소식은 분명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악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면 그것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 즉 복음입니다. 다만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뿐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둥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뜻을 따라 살게 되겠죠.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십자가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과 십자가가 사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방법과 뜻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임을 정말 알고 믿고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역설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말보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어졌다는 말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 중에 에베소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4절에 하나님께서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조급해지고 조급함은 결국 원망과 불평과 갈등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도 싫고 이웃도 싫고 다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싫어, 이렇게 할 만한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일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려고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말하면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세대에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모든 세대에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작품도 그 만든 목적을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작품일까? 그 가치를 정확하게 활용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를 냄비 받침대로 쓰면 오, 비싼 걸 냄비 받침대로 쓰고 이러시겠어요? 아, 목사님이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요한복음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선한 일, 곧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을 알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영생의 삶일 것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안식과 평화의 삶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찬양을 듣다가 어느 찬양 인도자가 오픈팜이라는 제스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픈팜, 팜이 손바닥이래요. 손바닥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주님께 항복합니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새로운 설명을 하더라고요. 손바닥을 여는 것이래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제스처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우리가 움켜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는 의미로서의 오픈팜. 우리는 우리가 움켜진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놓칠까봐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안식과 평안인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이 손을 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펴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몹시 조급할 때에는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움켜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생을 얻는 삶의 기쁨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움켜쥔 그것 때문에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제 멈추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